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가정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송 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축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의 불의한 길에서 떠나 우리의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너그럽게 용서하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
그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길에 섰던 우리들 오늘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 모두가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아버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간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투고 아버지 비난했으며 정죄했던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아버지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참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낱낱이 아버지 고백하며 용서함을 모아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붙잡으사 아버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주의 세마포를 다시금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재단에 또 이 성전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자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또한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질병과 우리의 불안과 공포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건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혈 흘려주시고 또
이 시간 잠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이 시간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기쁨과 아버지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었는지, 그간 우리의 모습이 정결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이 교회에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싸우고 다투며 하나 되지 못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사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싸우니 주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치료의 광선으로 아버지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시고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도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며 아버지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오늘도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의 단을 쌓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거룩함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진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실용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성전에 계신 것과 같이 함께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또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꾸지람을 우리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면서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코비드-19과
신비디 튜닝이 제가 만든 제 스스로 만든 신조어인데 코비드-19는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disease 19 그런 말이고요. 신비드라는 뜻은 SIN이죠. sin 죄입니다. 죄. 그 다음에 바이러스 disease VID예요. 2020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19은 2019년에 생겼기 때문에 19 붙였고요. 이건 뭐 의학적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명칭을 만든 거고 신비디 그 TNA는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2020년 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실은 죄와 싸우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게 사실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거예요? 정말 죄를 짓게 되면 결국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사망하는 거거든요. 더 심각한 질병은 이 죄에 대해 무감각해 있는 병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간과하고 살아왔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무성하고 우리의 입가에 자주 회자되고 벌벌벌 떤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벌벌벌 떨지 않아요. 이것이 죽을 죄인데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이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sin virus disease, 신비디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난주간입니다. 참 중요한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호선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종려나무가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본문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종려 주일과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고난주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이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노이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니 아도나의 로프에카.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여호와 라파, 여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니 아도나의 로프에카.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려 주일에 가장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종려나무에 대한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잠깐 나누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요즘 시대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특별히 70그루라고 했어요. 예, 70그루면 몇 그루를 얘기하는 거죠? 70그루면 70인가요? 70. 그리고 물샘이 12이에요. 제가 물샘 12를 이 단어를 보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내용이 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근데 보세요. 물샘 12이라고 그러죠. 물샘이라고 했어요. 물이 먼저 왔어요. 물샘.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은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샘이나 샘물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특별히 12개가 있었다. 샘이 1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는 무엇을 상징하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지파. 자, 그러면 70은요, 세상의 열방을 상징해요. 열방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물샘을 먹어야, 샘에 있는 물을 먹어야 이스라엘 백성은 살거든요. 마라에 쓴물로는 안 돼요. 물론 쓴물을 단물로 되게 하셨지만 그 양은 200만 이상의 출애굽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없어요. 거기서 싸움나는 곳입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 싸운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는 동양인, 아니 한국 사람들은요, 마켓에 가면은 뭘 제일 먼저 사요? 쌀을 먼저 삽니다. 쌀을 먼저 사요. 근데 미국 사람은 뭐부터 사요? 화장지부터 삽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서로 있잖아요. 그 화장지를 사기 위해서 서로 있잖아요. 사겠다. 막 싸우는 거예요.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정말 지성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어떤 위기의 상황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싸워서 동물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화장실 없이는 못 살아요. 예, 쌀 없이는 살아도 쌀 없으면 밀가루 먹고 빵 먹으면 되는 거니까 고구마 먹고 감자 먹으면 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 화장지 없어도 돼요. 물론 그냥 닦으면 돼. 그냥 적당하게. 야, 근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해. 이런 흑인들이 있잖아요. 막 서로 흑인뿐만이 아니에요. 백인, 다 히스패닉, 다 전부 다 그냥 그 화장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욕하면서 싸우더라고. 하나 더 갖겠다. 사겠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물이 다 오염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이미 마라에서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이미 반나절만 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예비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난리를 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구원의 대장정, 그죠? 광야 40년의 여정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죽게 하시겠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12제자 빼놓고 70인을 따로 세웠어요. 그 뭐예요? 열방으로 가라 이거예요. 사실 이 종려나무는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 번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이 종려나무는 애칭, 별명, 닉네임이 뭐라고요? 불사조예요. 불사조.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나머지 다 타버려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있습니다. 왜 70인을 세우는 것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70인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내어 쫓고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토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방해했고 시험에 들게 했던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70인을 세우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권세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70인을 택해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70인을 세운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게?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물을 예비하셨고 종려나무 70그루를 예비하셨어요. 그러면 12제자도 마찬가지고 70인의 제자들 모두 다 결국 뭐예요? 죄에 눌려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거죠.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실 때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요,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에게서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으리라.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라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랬어요. 이게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입니다. 70인의 제자를 부르신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오늘 종려주일에
등장하는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만 있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그 땅을 더럽힌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을 물어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버리셨어요. 너희들이 내 땅을 더럽게 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6장 20절부터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살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자, 보세요. 왜 토지가 황폐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전부 다 뭐 농작물이건 뭐 성이건 지구건 다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토지가 황폐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토지가 황폐해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토지가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죠? 이제 거기서 뭐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다 농작물이 다 훼손되고 타버리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까지도. 그죠? 자, 그러면 토지는 황폐됐습니다. 땅이 황폐됐어요. 그런데 이 역대하 36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안식을 했대요. 땅이 쉬게 됐다는 거예요. 쉴 수 없었던데,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황폐했던 땅인데 땅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살아나는 역사야. 땅한테는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이 성전이 안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나 그리고 뭐 생물학자건 과학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방법을 알려주죠. 그러나 저와 같은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대단히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할 뿐이에요.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땅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70년을 지냈으니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7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땅이 있잖아요. 회복되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7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오염되기는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 오염된 땅과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요,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안식년을 70년 동안 주신 것입니다. 땅에게.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땅을 심판하셨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 10가지의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 있는데 애굽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그때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정말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정말 제가 너무나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가축의 죽음, 가축에게 내린 재앙이었어요. 절대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할 때 인간을 먼저 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바로와 같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러한 심판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일지라도 사람 먼저 치시지 않았어요. 먼저 가축을 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가축들은요, 인간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지만 인간들은요, 가축 없이 못 살아요. 오히려 가축은 인간이 없으면 잡혀먹을 일이 없어요. 물론 가축들끼리 서로 잡아먹을 수는 있겠죠. 약육강식이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인간들한테 잡아먹히지는 않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냐? 먼저 가축을 치셨어요. 어떻게 치시는지 잘 보세요.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소와 낙타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어디에? 너희들의 모든 가축에. 경고합니다. 바로에게 경고해요. 심한 돌림병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역병입니다. 전염병, 악질, 똑같은 말이에요. 네벨 카벳 메옷, 이게 심한 돌림병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네벨이라는 역병, 전염병을 의미한다고. 그게 악질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악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악질이다 그러지. 악질.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왜 악질이라고 그러냐? 참 악질이네.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역병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보세요.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역병이 다가왔다가도 한번 스쳐 지나가지만 절대로 여러분을 죽일 수 없어요. 왜? 구별됐기 때문에. 하크데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바로가 뭘 알았냐면 이스라엘 가축은요 하나도 죽지 아니하더라. 바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축을 먼저 치셨는데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은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맡기지 않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엉터리로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별하세요. 자 보세요.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아세요? 우박 재앙인데. 자,
근데 그 우박 재앙 중에 우박을 얘기하면서 우박만 얘기했는데 전염병을 얘기해요. 중간에. 아니 우박을 내리셔서 우박으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왜 그 사이에 역병에 대해서 얘기하지?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중국 사람이 중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이 전 세계에 만연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깨달으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나라의 원수들이 대통령들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복이 있는 나라죠. 복이 있는 영혼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박 재앙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기 전에 뭐를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9장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돌림병이라는 것은 이 역병, 네베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참지 못해서 내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돌림병으로 지금 우박재앙을 이제 7번째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돌림병으로 쳤으면은 내 백성 너 세상에서 끊어져 버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전 세계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저는 우리 하트네시아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다 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 이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더 깊이 주님 만날 때라니까요. 다윗의 범죄와 이스라엘 범죄 때는 그 7만 명이 죽었을 때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가지고 칼집에서 빼가지고 죽였잖아요. 다 전염병으로 죽였잖아요. 민수기의 내용에 보면은 25장 내용에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고 바알보올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다윗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7만 명을 죽이셨는데 그때는 천사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를 첫 번째 선봉장으로 세웠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어요. 그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전염병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구나.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신명기 28장을 꼭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그게 뭐냐면 축복과 저주의 장에 있어서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그 저주에 대한 기록을 신명기는 굉장히 깊은 성경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요즘 있잖아요. 요즘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의 불신한 모습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28장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악을 행하여 그를 잊게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이 내용을 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대단히 경고조의 말씀입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이래요. 너를 치게 될 것이다.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될 거야.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여러분을 치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여러분의 곡식이 말라 죽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재앙은 여러분이 전멸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신명기 28장 6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붙게 하겠대. 여러분 지금 현재 다 접촉으로 인해서 뭐 공기로 뭐 손으로 뭐 쇳덩어리에 붙어있는 뭐 그러한 바이러스는 뭐 8일 9일 뭐 그렇게 간다며요.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래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 모든 재앙, 너네들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런 백신도 없고 그런 것들 새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멸망할 때까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신명기 28장 65절 이하는요, 이 세 구절에서 우리의 지금 심리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신명기 28장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이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상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을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나시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드러내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박국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자 보세요. 치료의 광선이요 그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서 나오시는데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그랬어요. 역병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역병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지금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거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신다. 예로부터 그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까지 2020년 오늘 4월 5일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가격리라는 말 있죠. self quarantine. 그 다음에 social distancing. 자가격리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자가격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요? 부정해졌을 때. 몸에서 피가 나요. 유출병. 그 다음에 문둥병자, 납병 환자. 그죠? 그것도 이 납병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격리시킵니다. 왜? 부정하게 되니까. 다 부정하게 되니까. 이 전염병도 이렇게 되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self quarantine and social distancing 그리고 비만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드라플렛. 그죠? 자, 왜 이런 단어를 여러분 이거를 의학적이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계속 쓰게 하셨냐 하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영적인 의미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자가격리. 여러분 자가격리 왜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남을 전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가격리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입도 막아버리죠. 왜? 혹시라도 나의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심비디 트윈이다. 제가 그렇게 이름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행동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그 영혼 병들이어서 죽게 한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보다 엄청난 죄를 지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을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죄 때문에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회중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섞였기 때문에 다 흩어지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감염됐다 이거예요. 죄의 바이러스에. 시험에 들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라. 교회도 마스크 써라. 말하지 마.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수많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죄를 빠지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합니다. 말이 귀를 통해서 들어가죠.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뇌를 칩니다. 독소예요, 독소.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를 무작위로 살포하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예요. 비말, 드라플렛. 한자로 비말이라는 말은 나라
흩어지거나 튀어오르는 물방울을 뜻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드랍렛은 작은 물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말 감염은요,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할 때 발생하는 침과 같은 물방울에 바이러스가 섞여서 나와가지고 타인의 입과 코로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감염되는 것을 비말 감염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m 안전거리, 6피트 정도의 거리죠.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공기 감염이 있다 이거예요. 공기 감염.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 감염, 공기 중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흡입할 때 일어나는 그 공기 감염이다 이거예요. 공기 감염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뉴스에. 숨만 쉬어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공기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자와 몇 미터 떨어져 있어야 돼요? 48m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예? 48m. 여러분과 제가 48m 떨어져 있습니까? 감염자와 48m 이상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안전하다. 공기 전염의 대표적인 질환, 결핵, 홍역, 수도 바이러스, 그리고 B형, C형 감염 바이러스. 여러분, 공기로 감염된대요. 왜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죄로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입을 절제하고, 그렇죠? 내가 지금 심기가 불편해. 그러면은 자가격리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안 좋다고 빨리 판단하면요, 그것이 영향력이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가격리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니까. 내 자녀에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다 영향이 가.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어때요? 그 영향력은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은 엄청나게 그냥 경계해야 돼.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2020년 3월에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내놓은 매뉴얼이 있어요. 만약에 감염된 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환자인지 확진자인지 아닌지,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60몇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그래서 그걸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감염 예방 방법 매뉴얼이 정부와 보건국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을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것인지, 만약에 확진자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이런 상세한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그죠? 죄를 짓고 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어떻게 회개에 이를 것인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 사람하고 어떻게 격리해가지고 서로를 보호할 것인지, 이런 매뉴얼을 넣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 죄인데, 우리 죄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병든인데, 죽음을 피하고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은 분주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정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피일까지 네가 대항하지 않았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노력했냐? 자가격리했어? 입을 막았어? 이제 앞으로는요, 내가 좀 상태가 안 좋다,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 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말 안 하니까 저한테 접근하지 마시고요. 말 시키지 마시고요. 2m 거리 간격을 주세요. 나 건드렸다가 폭발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죄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겠다고 위기소통 행정지원단, 위기소통팀, 행정지원팀, 상황실, 상황총괄팀,
지침관리팀, 상황분석, 국제협력팀, 검역관리팀, 의료기관, 지원관리단, 의료기관, 감염관리팀, 의료자원관리관, 환자 접촉자 관리단, 역학조사팀, 입국자관리팀, 진단분석관리단, 진단검사 총괄팀, 검사분석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겠다고 대응하기 위해서 이 많은 기관과 부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막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각자한테 맡겼어. 여러분, 지금 현재 우한시가 4월 8일 날 원래 이제 다 이 가택 자가 격리를 다 해제하고 이제 공항도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고 모든 공항 상태가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던 시점이 4월 8일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공항 청소하고 있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금 자택 자가 격리 이거는 아직 해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차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뉴스에서 아주 주목할 수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무증상 감염자라는 사실.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최고의 중국 호흡기 질병의 권위자 중난산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걸 영적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봤냐면 보세요. 이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기는 증상이 안 나타나. 그런데 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증상이 없으니까 막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돌아다닌다 이거야. 근데 감염이 돼 있는 거야. 근데 하도 면역 체계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한테는 영향이 없어. 자기한테는 영향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감염시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봤을 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울도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괜찮아. 근데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고기를 딱딱한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약한 그런 채소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큰 시험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감염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뭐를 죄를 짓고 다니는지도 몰라. 근데 사람들은 보거든요. 그게 타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마치 무증상 감염자처럼 심각하게 병이 있는데 몰라. 그 사람 당사자는 몰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돌아다녔다 이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대. 아무 증상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 무증상 감염자. 영적으로 봤을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다 열하게 되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 그것이 2020년도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 안 만나고 유피드 간격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근데 우리는 이 죄와 싸우기를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갔고 떠나갔고 병들었고 같이 병들어서 같이 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집에 계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요, 우리 복원 찬송 50장 1절에서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과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아버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예물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죄의 사슬에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죄의 바이러스들을 속히 하나님 회개의 백신으로 아버지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아버지 이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 더욱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주일, 선교, 아버지 여러가지 지정현금, 기타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결코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물은 교회의 재정 계좌와 또한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자세한 것은 재정위원회 유지영 장로님, 김장환 집사님, 교회 주보에 다 연락처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성금요일 예배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 특별 새벽 고난주간 기도회에 온라인에 많이 접속해 주셔서 함께 고난주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는 각자 가정 예배로 드리되 제가 메시지를 다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우리 교회 홈피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기도와 말씀 또 이렇게 성경 통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 1절과 4절 부르신 다음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연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이제는 죄와 싸우되 피길까지 싸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고난주간을 맞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높고도 깊고도 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병을 가져다주는 죄의 바이러스를 능히 예수 이름으로 물러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거룩한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닫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